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7장 1절을 중심으로 결국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어서 막 물가는 폭등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잡아먹는, 인유까지 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죠. 결국 말씀은 어떤 때에 받아야 된다? 기근의 때에 받아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기근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열왕기하 7장 1절에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에는 성문이 있었어요. 그 성문 근처에서 거기에 경비병도 있지만 거기에 이게 출입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성문 근처에서 상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물품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내일은 폭등된 이 물가가 잡힐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기근이 때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게요. 그렇다면 기근의 때에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한 장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왕의 보좌관이거나 왕의 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왕 근처에 있었던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이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늘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부어도 그렇게 물가가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왜? 지금 사마리아 성 근처에 누가 있으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이게 되겠냐? 물가가 잡히겠냐? 정상으로 돌아오겠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지금 이 장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옆에 있었던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정상으로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믿었는데 누군 안 믿어 그걸 자꾸만.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복을 다 누릴 때 당신은 믿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걸 옆에서 보기는 할 텐데 당신은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그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가 안 돼. 내가 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막 무슨 생각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그런데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었죠. 그게 3,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연봉이에요. 그리고 합분태 0.3리터 이게 은 5세겔이니까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물가가 폭등한 거잖아요. 당나귀 머리는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쳐다보지도 않던 거고, 합분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던 거를 그렇게 고가로 주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일 이맘때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당나귀 머리만도 못한 거예요. 합분태 그 0.3리터 그거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텐.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당나귀 머리만도 못합니까? 합분태만큼도 못해요?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가 가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해결해 준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태도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이걸 난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의심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사람들아,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아 나와라. 그런데 나오는데 누구도 나오래요? 돈 없는 사람도 나와라. 왜 나오냐? 돈 없어도 된다. 돈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내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받는 건 공짜입니다. 물을 마시면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듯이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하죠. 이 포도주를 산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너희들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말씀을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기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사라 그러죠. 이 젖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짜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거예요.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마음속의 갈증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신 거예요. 포도주 샀으니까 마음이 기뻐. 젖을 샀으니까 복을 받았어. 이게 공짜입니다. 나귀 머리는 3,200만 원, 합분태 0.3리터는 200만 원인데 이 말씀은 공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공짜로 와서 사가라는데도. 이상하게 공짜면 더 안 받더라고요. 공짜면 안 받아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공짜인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건데.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육신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귀 머리에 하푼테를 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육적인 기근만 해결하기를 관심을 갖지 영적인 기근을 당해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목마른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공짜로 와서 살았는데, 공짜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데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어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의 측근에 있었던 그 장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그 장관, 왕의 측근에 있던 그 사람은요, 결국 곡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곡식을 풍성히 먹는 복을 누렸는데 혼자 저주받은 비극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정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됐다. 진짜 물가가 안정화가 됐고 이전처럼 물가가 잡혔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다 물러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7장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았대요. 왜 밟았냐면 여러분, 곡식이 다시 정상화되고 다시 먹을 게 있다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와서, 안 몰려왔어요? 그 성문으로 몰려오니까 그 사람 거기 서 있다가 밟혀 죽은 거예요. 밟혀 죽었어. 하나님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7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이게 되겠어?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어?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소망 없는 말, 기대가 안 되는 말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대로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곡식을. 그래도 근데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되겠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사람들끼리는 해도 돼요. 사람들끼리 누가 야 나 이거 해볼게 되겠어?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는 뭐 치명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못할 게 없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고 하니까 난 단순히 들어야지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 받았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왜 감사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 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지만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 받는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왕 측근에 있던 군대 장관, 그 밟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잖아요. 말씀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 엘리사의 말로 들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을 목사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로 들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기근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들의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목사의 말로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야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못 이끌어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안 돼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전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단이 아닌 내려가서 여러분이랑 대화 나누잖아요. 그건 그냥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저도 바울처럼 목회자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누구를 통해? 그것을 아멘한 사람, 믿음으로 진짜 믿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 사람 삶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변해. 항상 그 자리야.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돼. 성장을 못 해. 성숙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사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큰일 날 소리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마치 하나님한테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이랑 이 강대상이 아닌 곳에서 하면 저를 좀 우습게 보셔도 돼요. 쉽게 이렇게 대화 나누셔도 되고.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있냐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바다 저편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밤 사경, 밤 늦은 시간에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14장 28절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무리로 걷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걸었어요.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던 사람들은 물 바깥에 절대로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꼼짝달싹 안 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한 사람,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발을 내디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디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정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오라 그랬어.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도 못 나오게 힘든 상황이야. 근데 주님이 예배를 나오라고 그랬어. 말씀을 들으라고 나오라고 그랬어. 그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령이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에이 말씀 들으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똑같은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괜히 시간 낭비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웅크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엄청난 폭풍, 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니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이 출렁출렁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발을 내밀 생각을 하겠어요? 베드로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웅크리고 계실 거예요? 유령이다 무서워, 예배 드리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러고 웅크리고 계실 거예요?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경험했어요. 이 역사는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게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언제? 기대가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슬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대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오랫동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생깁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죠. 기억나세요? 실상. 이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실상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거, 여러분 바라는 건 나한테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지만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 지금은 안 왔지만.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 사마리아 성에 모든 물가가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지금 온 거예요? 내일 오는 거예요? 내일 오는 건데 마치 오늘 온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성취될 약속에 확신을 현재 갖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이 정상화될 거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지자가,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내일 이 사마리아 성이 정상화된다는 거, 평안을 찾을 거라는 걸 미리 본 거죠. 보는 거죠. 요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기대가 안 돼요. 못 보니까 기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만 나오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게 되겠냐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러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확신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싫어해. 말씀 듣기도 싫어해. 이 사람은 아예 믿음이 생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를 않아. 듣기를 싫어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가 믿은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을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확신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였던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후손, 구원받는 후손뿐만 아니라 육신의 후손도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제사장의 권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거기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 안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지시할 이것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간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무작정 떠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이 지시할 땅,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는데 우리는 마치 천국을 본 사람처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갈 사람으로 믿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지시할 땅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믿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뭘 의심을 하냐는 거예요. 있는데 분명히. 근데 요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겠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안 믿겠죠. 왜? 천국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죠. 안 믿었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씀만 믿고 그냥 짐 싸서 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장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짐을 싸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을 때 믿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뭔가 온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오지 않잖아요. 절대 안 움직여요. 사람이 얼마나 개선적인데, 얼마나 사람이 똑똑한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짐을 싸들고 다 옮겼다는 건 이 약속이 정말 믿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진 사람, 말씀 믿어진 사람은 움직입니다. 진짜 실행에 옮겨요, 그것을.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홍수가 쏟아져서 물심판을 할 거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물심판을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본 거예요. 그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본 거예요. 방주를 짓기 전에 미리 봤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불로 태울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 다 멸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운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본 거예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주를 예비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지금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본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요,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한 줄 알았죠. 학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서. 말씀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온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은 어느 때 받아야 돼요? 기근의 때.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세 번째, 받은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을까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죽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7장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4명의 한센병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4명의 한센병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죠. 근데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나를 통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문 밖에 서 있던 연약한 4사람의 한센병자를 택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4사람의 한센병자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등장이라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자들은 더 고통인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고통이고 이 사람은 찌꺼기마저 없으니까 더 고통인 거예요. 아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몇 날을 음식 찌꺼기마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사실 어디 갈 데가 없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포도원 그 주인이 우리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4명의 한센병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잖아요. 4명의 한센병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들어가도 죽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죽자. 먹고 죽자. 우리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먹고 죽은 뭐 때깔이 좋다고?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면 적군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차라리 맞아 죽자. 차라리 죽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 그들이 뭔가 믿음이 있었나 봐요. 믿음이 있었어요. 가자 그냥.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데 왜? 죽을까 봐 아람 군대한테. 죽자. 그냥 가서 먹고 죽자. 그들은 죽겠다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4명의 한센병자를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4명의 한센병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4사람의 한센병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다다르니까 이상하게 자기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인지경이었어요. 그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 말들이 뛰어가고 막 병거가 막 굴러가고 막 군사들이 뛰어가는 소리를 그 아람 군대에 들려준 거야. 근데 그들은 밤에 자다가 난리 난 거죠. 기습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내놓고 도망가 버린 거다. 이거는 무혈입성이에요. 무인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먼저 경험했다고요? 4명의 한센병자들이, 주목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슬초 같은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람 군대는 큰일 났다요. 혼비백산, 군마와 나귀와 막사째 그냥 버려두고 진지를 떠나 목숨을 구하러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손 안 대고 코푼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말씀을 이루실까요? 유령이다! 배 안에 꼼짝 안 하고 있던 그 제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기근이라고 고통 중에 인육을 잡아먹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목받지 못한, 격리되었던, 소외받았던 그 4명의 한센병자를 들어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많이 연약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연약한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마치 이 4명의 한센병자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저는. 여러분, 이 열왕기하 있잖아요. 이것은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열왕기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때 열왕기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서를 쓴 그 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썼으니까 그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되게 썼을까요? 관련 안 되게 썼을까요? 당연히 관련되게 썼죠.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명의 한센병자를 사용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고통 중에 있는,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쓰겠다.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너희들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서 너희들을 다시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백성으로,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본 거니까.
비록 포로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사용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거 투성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거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역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4명의 한센병자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적군인 아람 군대로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이거 사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먹고 죽자 하고 간 거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왜? 물 위로 걷는데 그게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폭풍이 치고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거길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4명의 한센병자 같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꽁꽁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숨어 있습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창을 연들 되겠어,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웅크리고 있어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1절 시작.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7장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이 4명의 한센병자가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서 무인지경이라는 것을 어디에 알린 거예요?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알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때 어떻게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들만 먹고 튀어도 돼요. 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소외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지만. 근데 그들은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근 중에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어떤 소식?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곡식과 말과 모든 보물을 다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싫어했던, 우리에게 핍박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실 돌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박살났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끝나고 사단은 무인지경이다. 사단은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모든 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것을 와서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구원도 믿음으로 공짜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모든 복, 이 삶의 모든 복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공짜로 받으면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 이 한센병자들은 도망갔겠죠. 자기들만 먹고.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4명의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고 군마와 나귀와 막사가 그대로 있음을 그들은 왕궁에 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한센병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 절대 복음 안 전합니다. 왜? 나 혼자 잘 사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내가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맛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그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복음 안 전합니다. 왜 안 전할까요? 돈 쓰기 바빠요. 지금 놀기 바빠. 세상에서 언제 복음 전해? 그러실 그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인생 즐기기 바쁜데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던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이 역설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을 살렸습니다. 우리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한센병자들처럼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과 같이 영육간의 기근을 당하여 고통 죽인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뤘다. 이루어진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십니까? 이룬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이미 끝난 걸 전하는 건데, 아람 군대가 물러간 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렵진 않은 건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물러갔다는 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과 같이 영육간의 기근을 당하여 고통 중인 내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절을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 되돌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했던 그 장관은 결국 밟혀 죽었죠.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끝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장관은 성문에서 밟혀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람들이 곡식을 받아 먹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나 그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영육간의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